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긴 자가 상속받을 어린 양 신부의 영원한 나라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냥 다 천국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냥 하나의 함축시켜서 우리 천국 갑시다 하는데, 성경에는 제가 전번에도 소개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나본이라, 육체는 가지 못하고 영혼들이 쉬고 있는 것이 나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해 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린 양처럼 이긴 자만이 들어가서 보상을 받을 그런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입성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왜 그러느냐? 이 땅에 와서 나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값진 보상이 1000년간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에게 또한 어린 양 예수를 믿고서 그분에게 붙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대로 둘 것이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1000년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고 오메가가 되고 나한테는 상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마냥 나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나 수박 거달기 속에 그런 신앙으로 살면 성장이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왜 지금 현재는 나그네가 있고 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첫째 부활에 시켜서 공중에서 영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인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까? 그리고는 이제 1000년 동안의 모든 보상이 끝나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천국이 어디야?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냥 마냥 천국이래. 천국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성경 66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삼위 하나님께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육체로 오신 성자, 그분은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던 천사가 와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했다.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다시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름을 태어나시기도 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천사가 다시 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라는 뜻이다. 이름을 그래서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우리는 이 계시록에 제가 이미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몸에가 시간상 그것도 하면은 또 시간이 늦어지니까 제가 그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예수님의 옷에는 많은 이름들이 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구약에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했지만은 이 닉네임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이 머릿속에 아주 그냥 구구법처럼 외우면 몰라도 예수님에게 이 크게는 예수라고 하는데 그분에게 닉네임이 너무 많습니다. 닉네임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는 뭐 기묘자요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의 닉네임 중에 뛰어난 닉네임이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어린 양 신부의 영원한 나라. 참 어린 양, 영어로 램입니다. LAMP. 어린 양인데 왜 하필이면 가장 동물 중에서도 순에 빠졌고 시력도 약해서 멀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가장 약한 동물이고 목자를 위해서 항상 털을 깎아 그 목자가 털을 깎아서 추위에나 옷을 만드는 데나 사용하고 그 고기까지 완전히 드리는 것이 양입니다. 양이죠. 그런데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약해 빠지고 별 볼 일 없는 동물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동물 중에서도 가장 성장한 양도 아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장성한 양은 영어로 sheep이라고 하죠. sheep. 그런데 어린 양은 방금 제가 한 대로 LAMP, 램이라고 이렇게 영어 번역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어린 양에다가 닉네임을 붙여놨을까? 여러분, 엄청난 이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강한 자 원하지요? 똑똑한 사람 원하지요? 힘 있는 사람 원하지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세상 말로 말하면 힘대가리 없고 목자가 데리고 다니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목자가 있어야만이 생존하는 이 어린 양에다가 닉네임을 붙여놨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어린 양이 그런데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천상으로 부활했다. 야, 너희가 어린 양보다 못하나? 그 어린 양도 이겨냈지 않나? 여러분, 이 비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어린 양도 이겨내고 하나님 권능의 우편 보좌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통치자로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어린 양이란다. 그러니
여러분이 변명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가장 약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디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그가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만들어? 가장 약한 자로 만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 나는 약한 것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똑똑하고 강한 사람을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라. 강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가문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한 사람 만들려고 미련한 사람 불러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만들려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불러가지고 그 육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 그 부른 줄 모르나?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라 어린 양으로 보는 예수,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가장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이 두들겨 맞다가 못 박혀가지고 골고다에서 죽은 어린 양이란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델이야.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이긴 자의 비밀입니다. 저의 이 전하는 메시지가 조금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림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 그분에게 먼저 길잡이가 있었지요. 이사야스 40장에도 그분에 대한 예언을 했고 말라기 3장과 4장에도 예언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신부 단장사, 이스라엘에 대한 신부 단장사의 사명을 가졌지. 그분은 예수님의 길잡이 준비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지금 예수가 왔다. 근데 이스라엘은 등불을 들고 맞이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등불 들고 다 세례 요한이 외쳐주면 니도 나도 등불 들고 열처녀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그 신부 중에 준비위원장으로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준비위원장께서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나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 베푸는 이 요단강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신부 단장소로서의 소개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돼버린 안드레가 있을 때 역시 세례 요한이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때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행 열차를 같이 타고 다녔는데 바꿔 탑니다. 어느 날로만은 환승을 해버립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열차로 환승에 올라탑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 36절이죠. 갈아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바깥탑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누구를?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는 시작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지요. 자, 뭐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시작됐나?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요새 여러분 기도회 때 출애굽기를 읽고 있지만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의 그 악한 짐승 같은 통치하에서 출애굽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10라운드를 계획하십니다. 이거 1라운드를 그냥 뛰고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참 여러분 보세요. 자, 1라운드 뛸 때도 보냅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그냥 1라운드 그냥 케어펀치 날려가지고 그냥 손들게 하면 될 텐데 안 그러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순종을 봅니다. 가나안 여러분 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이 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만 때려 부셔버리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 한 자만 잘 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야. 저 사람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보내신가 모르지. 우리가 믿음으로 불평한 사람, 네가 그렇게 9라운드까지 네가 도전을 해도 바로 왕이 내가 강파하게 했으니까 안 보낼 거다. 그러면서도 9라운드를 뛰라는 거야. 힘들게. 복싱 선수 같으면 아주 그냥 지쳐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뭐라고 그냥 1라운드에 그냥 끝내버리시지. 그런데 마지막 10라운드 파이널 라운드에 내 보내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맴이야. 끝까지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또 당신의 그 역사적인 계획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1라운드, 2라운드에 보여줄 거 없잖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모든 초자연적인 세계를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대이 모세야, 바로야이, 똑바로 봐라이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10라운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장 먼저 태어난 초태생 내가 그냥 케어펀치 날려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가 손들 것이다. 10라운드 파이널 라운드에 너희가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날 저녁에 너희들은 1년 된 순양을 잡아라. 이게 어린 양이야. 1년 된 수컷, 그것도 암컷도 안 돼. 어린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라. 그 양이 없는 집에는 염소라도 대신해라. 그것을 잡아가지고 너 가족의 수에 맞게 삶아서 묵어서도 안 되고 불에 구워 먹어야 된대. 그리고 묵을 때, 고기 먹을 때 무교병, 이스트도 엿지 말고, 부풀게 하는 것도 엿지 말고, 뭐 맛있게 먹으려고 양념 쳐가지고도 하지 말고, 그냥 맛없는 빵 그냥 무교병으로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날이 너희의 허리띠를 탁 띠기면서 묵어라. 내가 가라! 그때 가라. 그것이 6월절이다.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이다. 보세요.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1년 된 순양의 피를 인방에 바르고 하면 천사가 그것을 보고 지나가게 될 것이고 너는 안 죽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태생인 짐승이나 사람의 장자는 다 이 파이널 10라운드에 다 KO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때 급하게 이 어린 양을 잡아갖고 묵으면서 쓰나물 묵으면서 막 아직 발교가 덜 된 것도 싸고 그냥 막 짐 싣고 이제 막 빠져나가라. 이거 이 출애굽이다. 자, 이거 이 율법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양 속죄의 구속 6월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번거롭지 않아요. 다 사람마다 어린 양을 잡아 이제 내가 간편하게 해줄게. 집집마다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야 되고 방에다가 발라야 되고 먹어야 되고 쓴나물도 먹어야 되고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맛도가리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나리오가 초림 예수에게 그것을 몰아가지고 이 십자가의 어린 양입니다. 한 방에 내가 끝내주겠다. 그렇게 그분만 믿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출애굽의 10라운드의 그 전날 밤 똑같습니다. 성경은 항상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빼먹어서 그러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가 하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6월절을 준비해라. 두 사도를 보내가지고 어느 집에 가면은 내가 오늘 밤 6월절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은 그들이 오게 된다. 내주게 된다. 그래서 그 집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6월절 바로 성찬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늘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빵하고 포도주를 해서 이거 이 마지막이다. 이거 이 내 몸이 돼. 먹어라. 그리고 이 내 피대, 새로운 언약의 피대 마셔라. 그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식을 끝나고 그 이튿날 오전 9시에 어린 양이 되십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오전 9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는데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다. 한 방에 예수님이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이 예수님이 안 했으면 오늘날 예수를 안 하셨으면 저 유대교회 그대로 지금 어린 양 잡아가지고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어린 양 노릇을 네가 해 주었으니까 가장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동물처럼 하나의 속죄물이 대속물이 돼준 너를 내가 보상해 줄게.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너의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너의 이름을 천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너를 높여주겠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너 앞에 꿇게 되어지고 모든 입이 너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신다는 이 엄청난 보상을 어린 양께서 그렇게 어린 양의 대가를 지불하셨더니만 어린 양 그 노릇을 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를 너무너무 세상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넘버원의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처럼 잘 먹고 잘 사. 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자꾸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주려고 하잖아요. 아니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그 그거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을 깊이 알면 자꾸 먹고 마시고 이런 있고 이런 일에 오늘도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사람은 이 어린 양처럼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약한 자로 세상에 보내주었는데 이겼지 않느니 이겨냈다. 순종했다. 복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의 영광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권세를 주었으며 또한 앞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할 심판주로 오시게 되어지고 모든 천사를 다스릴 뿐 아니라 다시 오실 그러한 재림의 주로 오늘날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어린 양 예수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이 희생하신 예수, 하나님은 가장 어린 양 예수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높여주신 거예요. 그를 구원자가 되셨고 최고의 이긴 자의 닉네임이 그래서 어린 양입니다. 예수.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요. 여기도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66권의 파이널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되지만 5장부터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7인을 뗄 자격이 되어서 하나, 두째인, 셋째인 다 어린 양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우리는 생명책 하는데 어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못하리라. 자, 엄청난 파워의 그 어린 양이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어린 양이 최고의 최강의 닉네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이 들어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그 사역을 3년 동안 하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한다.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자,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린 양이라는 말을 가지고 성경에 붙여보면 이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겼지? 아니에요. 어디 세상에 우리가 어디 십자가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오만 사람한테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34년 동안 잘 살았나요? 가장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좋은 조건 안 좋다. 뭐 좀 이제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와 하나님이시다 그러지만 그 모든 삶은요 33년의 생애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고난이 크셨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다가 가난과 목수의 아들 집에 와가지고 그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했던지요. 원래가 정결례식을 걸려면 양이나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근데 비둘기 새끼를 드린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정결례식을 그러면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장에 바로 그겁니다. 정결례식 참여하는 금액. 그만큼 예수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부귀영화. 예수님에게. 자, 광야에서 사탄이가 준다고 하잖아요. 나 안 한다. 네 전하면 줄게. 나 시험하지 마. 물러가라. 부귀영화 선택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자랑!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할 수 있지 않니? 나 그것 선택 안 한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나 그거 선택 안 한다.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교만하고 싶은 거 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두 팔 벌리고 못 박힌 죄 다 이루었도다.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세상 스포츠에서는 막 해서 파이팅 서로 막 이기기 위해서 파이팅을 외쳐주고 또 영어로 보면 빅토리 승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우승한 사람들을 영어로 위너라고 하지. 우승자를 위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이긴 자를 그렇게 부르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했지만 영어 번역은 He who overcome 이긴 자, He who overcome 이긴 자, overcome 극복하다, 시련을 이겨내다, 믿음으로 이겨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극복해내다, 시련을 이겨내다, 믿음으로 이겨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와 다릅니다. 이 이긴 자라는 뜻이요. 그렇다면 이긴 자가 되는 이 극복의 힘, 이 에너지의 힘은 어디에서 그러면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이것을 이긴 자가 되려면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나 믿음의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의 에너지가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 가는 로마 감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내가 이제 떠나갈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이제 순교할 시간이 다 되었구나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이 중요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이긴 자입니다. 자,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것이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가 많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들이 뭡니까? 뒤로 물러간 자는 기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간 그는 기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면 뒤로 물러간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지금 있으니까 이거 이긴 자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자,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는 겁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약교회가 뒤로 물러가다가 40년을 뺑뺑이 뒤로 물러가다가 다 멸망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러가면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적각불이 거느는 땅을 못 받았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뒤로 물러가면 이들처럼 못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한대요.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병석에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상주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헷갈리지 않아요. 어려움 헷갈리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요. 응? 그 자리가 때로는 이태래 와요. 그 자리에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상을 주신데 그의 천년왕국입니다. 그의 천년왕국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영어로는 윤대, 우리나라 번역에는 너희라는 이 단어를요, 이 한 절에 무려 6번을 사용하는 참 내용입니다. 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테스팅을 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성경에서 하잖아요. 네가 첫째 믿음 안에 있는가를 알려면 두 번째 네 자신을 믿음으로 테스팅을 해봐라. 그리고 셋째는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긴가민가 하지 말고, 긴가민가한 사람은 지금 막 의심하고 있는 사람, 아직 확증이 없는 사람은 네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 번째, 그 다음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섯 번째,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충격적인 말씀이죠. 입으로는 예수 잘 믿습니다. 저도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대한민국 온 세계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는 다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이 말이죠. 믿음을 오해하지 안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가라니.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가라니.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행동에 옮겨야 된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 전부 다 해석을 하는데 네가 정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믿음, 신뢰와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산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 예수를 믿음! 하면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산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움직여야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에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능히 자기 네 구원하겠느냐?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입으로만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되겠나? 성경에서 했잖아.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네 사망의 사람이야. 네 거짓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으니 움직이는 거야. 살아 꿈틀대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이 뭔 줄 아니? 그래서 성경은 다 66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7단계를 극복해내야 된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11절입니다. 요약하면 네가 신성한 성품에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그런 참여한 사람이라면 더욱 힘을 써서 네가 지금 가장 첫 단계가 믿음입니다. 기본적이죠. 그러면 네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면 7단계를 극복해야 된다. 믿음은 덕을 더해야 된다. 덕에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 사랑. 이런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는 법이 없다.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것이 믿음이래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믿음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전부 젖먹는 걸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성경을 베드로후서도 기록해 놨을까? 로마서도 기록해 놨을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막 빼가지고 성경 아멘하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고 편식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말세의 징조에 뭐라고 합니까? 24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답안지를 줬잖아요. 말세의 예언은 이런 때가 오는데 굉장히 사랑이 많이 식어져 버리고 그냥 예수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이웃 간의 사랑도 식어버리고 가족 간의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집 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사랑이 없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답안지를 써놨는데 왜 자꾸 자기 편한 대로 편식하는 방법으로 이거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은 이거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예? 이긴 자예요. 가장 약한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예언되기를 초림 예수가 이런 분이 온다. 양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가장 힘대가리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간데 죽으러 간 그런 양으로 오신다고 메시아를 소개하잖아요. 에? 그래서 어린 양이야. 힘센 예수가 다 오신 줄 알고 제자들 자정 위정 자장 우장 막 할 것으로 했는데 아니 세상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보니 뭐이 젖다이가 있어. 다 도망가 버리잖아.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예언해놨는데 아니 그냥 막 힘있는 그냥 막 숫사자로 생각을 한 모양이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예수님은 어린 양이 이로써 맏아들이 되셨다. 자, 여기에 계시고 저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어린 양 예수는 힘있는 자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지리도 세상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오셔가지고 30년을 그 집에서 살다가 3년 사역하다가 가셨잖아요. 예? 갈릴리 나사렛은 모든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와 하면 그 내용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빈민촌이란 말이죠. 누가 알아준 무명한 예수였어요. 30년이. 제가 이번 주일날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예수 30년 동안 누가 예수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 있을 때는 목수의 아들 뿐이지 누가 그를 낳은 사람이 있어. 무명합니다. 유명한 줄로 아십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런 사람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맏아들이 어린 양이었대. 큰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힘을 쓰지 못하는 어린 양밖에 안 됐어. 맏아들이. 속죄물이야. 사람들이 그냥 못 박으니까 그냥 못 박은 채로 두들겨 패면 두듬 대로 그냥 뭐만 욕설하면 욕설하는 대로 그냥 어린 양이야. 그런데 그분을 맏아들인 내 아들 맏아들 본받아야 된대. 아무개야 네 예수 믿니? 너 본받아야 돼. 네 지금 무엇을 보고 교회 나오니? 하나님 믿고 성경 읽니? 너 하나님의 본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린 양으로 세상에 와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무명한 자로 십자가에 그냥 그때 당시는 누가 예수를 유명한 자로 한 사람은 십자가 오늘날 시대가 이제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 이제 그분이 유명한 지극히 뛰어난 이름 만민의 구원자죠. 인류의 구원자죠. 이것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읽어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냐? 둘째 아들이냐? 셋째 아들이냐? 아니야. 양자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난날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양자권을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맏아들이 그랬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 맏아들이 그렇게 부르고 돌아가셨어. 우리 이제 양자 됐잖아요. 다 양자야. 우리는 양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마귀 따라다닌 자녀들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지난날에는 사생자야. 고아야.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양자의 입적을 시켜주었다. 할렐루야.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여러분 양자 입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 오늘 제목 누가 이 천년왕국을 상속받을 자냐? 이긴 자가 상속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예수를 믿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God's heirs. 상속자가 영어로 heirs. 상속자. God's heirs.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보세요. 맏아들 예수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상속받았대. 그러면 양자된 너희여 예수와 함께 너희도 상속받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보세요. 고난 예수처럼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받은 거 알지? 죽었다고 살아난 거 알지? 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 너도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긴 자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합니다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뿐만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천국에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마냥 천국이라고 우리는 부르면 안 된다. 크게 두 자로 하늘 천자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이지만 물론 이 성경 번역에 천국이지만 세부적으로 이 천국은 어떤 곳인 것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늘 천자 나라 국자 그것만 부르면 막 다 된 줄 알죠. 하늘잖아요. 영혼들이 있는 곳은 낙원이고 셋째 하늘.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이 만들러 간다고 요한복음 14장에 했잖아요. 내가 거쳐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그 사생자 안 만들게 고아 안 만들게 그러기 위해서 너그 양자가 됐으니까 나 믿으면 양자 된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벌어주지 아니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게. 그랬어요 안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기록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않고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너그 지난날에는 사생자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입양도 할 수 없는 자식들이야. 그런데 니그가 나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 양자의 입적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내가 너희 새 하늘과 새 땅 거처 예비하면 데리러 온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데리러 온다 했잖아요.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긴 자에 대한 것을 몇 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긴 자라는 이 내용을 모르면은요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7절에 있잖아요. 이긴 자가 이것을 상속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기지 못하면 상속 못 받아요. 자, 양자가 됐으면 상속을 받아야지. 예수님 어린 양처럼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앞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천년만국에 이긴 자가 받을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상속받아야 할 것이 그 횟수는 지금 몇 회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영감을 주신 대로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이긴 자가 되기를 오늘 또 이제 소망하시면서 내가 비록 약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에 비하시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회의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신 것은 어린 양 예수처럼 이겨내라고 상속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